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앞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가끔 그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라고 한 말에서부터 그는 우리 신앙인은 때로는 군인과 같다. 사실 요즘 코로나와 우리 전 인류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어느 정도 이기는 것 같더니 또 공격에 휘청되고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옛날 훈련 받을 때 들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전쟁에서 2등은 없다. 두 번째, 운동선수입니다. 요즘 이 와중에서도 올림픽이 열려서 예전만큼 축제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운동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메달 따고 또 이긴 것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또 진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그 성경 해석자들은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농부와 연결시킵니다. 참 덥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더울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견뎌보려고 그럽니다. 요즘은 직업이 다양화됐지만 옛날 가장 많은 직업이 농사 짓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여름철에도 못 쉽니다. 또 요즘도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있습니다. 덥다고 일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죠. 그는 전쟁에 나간 형들을 문안하러 갔다가 또 위문풀 전하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골리앗을 이겨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고 심지어 왕보다도 10배의 인기가 있을 정도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도 대단합니다. 김재덕이라고 하는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이렇게 전 국민이 아는 유명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안산이라고 하는 20살짜리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한꺼번에 3개를 땄습니다. 그랬다면서요? 김연아나 누구처럼 내 이름 듣고 다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지금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겨우 지내다가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사당한 뒤에야 고국으로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반쪽짜리 왕이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머지 11지파가 와가지고 온 민족의 왕이 되달라고 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없었는데 다윗성을 점령해서 자기 이름으로 성을 짓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제대로 기틀이 안 잡혀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르바임 골짜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급보입니다. 다윗성에서부터 이 르바임 골짜기는 20리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미아리 고개까지 쳐들어온 거죠.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서 졌다면 다윗도 죽는 거지만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첫 번째 왕으로서의 전쟁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과는 비중이 다릅니다. 그런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곳이 바알 브라심입니다. 바알은 주라고 하는 뜻이고요. 브라심은 흩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명 하나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농담입니다. 아이고, 다윗이 또 지명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나 고생시키네. 사실 바알 브라심 찾느라고 혼났습니다. 좌표나 자료가 제대로 없어서 그 부분을 빙빙빙 돌다가 저 언덕 부근이 바알 브라심이라 그렇게 처음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주저앉지 않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 두 번째 전쟁 지역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한 지점이 아니라 그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 전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두 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진짜 왕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을 이제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알 브라심과 르바임 골짜기,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 옆에 한 지점이 바알 브라심입니다. 이 사진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표시한 곳이 바로 이제 그 바알 브라심이 있는 예루살렘 남쪽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로 위성 지도로 해서 좀 뚜렷지는 않지만 교우들 보시기에 왼쪽 편 쪽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청색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붉은 글씨가 바로 바알 브라심과 그 바로 옆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언덕만 보고 이 바알 브라심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르바임 골짜기는 이제 이 골짜기를 통해서 저 해안 지역으로 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저 지역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레일을 깔아 가지고 그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연못 하나가 있는데 저것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곳이라고 하는 그 우물입니다. 자, 이 골짜기에 가면 저렇게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네, 저 골짜기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도 아기자기하고 예쁜 골짜기이면서 특별히 이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평야 지중해 쪽으로 가는 통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그 기차가 마침 지나갑니다. 네, 기차 보셨죠? 저도 아직 기차는 못 타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그 셈이 저렇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베데르산이라고 하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성경에 나온 아름다운 장소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 장소에 가가지고 저 북쪽 지역 위쪽으로 쭉 가면 바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 골짜기를 좀 남쪽에서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가 바알 브라심의
추정지인 키르벳 길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히도벨의 고향인 길로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바알 불허심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 가지고 찾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네, 이 유적지를 바알 브라심으로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곳이라서 같습니다. 예, 영상이 좀 흔들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10년 전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는 훈련을 받기 전에 찍은 것이라서 좀 어지럽지만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찍는 훈련을 받은 지 이제 2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2년 전에 찍은 것은 저렇게 좀 어지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데르산에서 이거는 한 5년 전에 찍은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잘 못 찍지만 삼각대를 놓고 이렇게 쭉 한번 줌으로 당겨 본 겁니다. 전쟁은 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전쟁이 피할 수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사실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을 죽였더니 다음 왕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왕이 바로 자기네가 피신시켜주고 자기네 사람으로 믿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 하나까지도 주어 살게 했던 그 다윗이 자기네들이 통치해야 되는 바로 옆나라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쓰던 말이 생각납니다. 초전박살. 그저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눌러놔야 그들이 맘 놓고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급보를 받고 요새로 갔다 그러는데 이 요새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르바임 골짜기 가까이에 있는 요새가 있었을 거예요. 어딘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정확한 건 없습니다. 어쨌건 그쪽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갔는데 아직까지도 나라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을 여쭈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끔 우리 하나님께 여쭈어 보자고요. 기도하지 말고. 네?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번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전쟁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기다렸다가 싸워야 됩니까? 쳐들어가야 됩니까? 공격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 전쟁에는요, 방어하는 게 있고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격해라. 두 번째, 확신을 주십니다.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반드시. 다윗은 그것을 믿고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짧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바알브라심. 승리한 장소의 이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란 말을 학자들이 쓰기를 좋아합니다. 각자 믿는 신들을 의지하고 싸우다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이기고 나면, 점령하고 나면 제일 먼저 신전부터 부숴버리고 신상을 부수거나 가져옵니다. 그들도 전쟁에 올 때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상들을. 패전해가지고 도망가니까 오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전리품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우상들까지도 정리했습니다. 태워버렸겠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 전쟁에서 이긴 것은요, 금메달 얻은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웅 중에서 최고의 영웅이요, 전쟁 영웅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질 수도 있겠지만 진다고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지면은 난리들 나고 분노하면 제가 그래요. 나라가 망하지 않잖아요. 기분만 나쁘지. 그러나 전쟁에서는요,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승전했기 때문에 긴장도 좀 풀어지고 즐거웠겠지만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이때만 해도요, 블레셋 군대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럽에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쳐들어가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난민과 같다고. 그들을 너무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그들이 살고 있는 유럽이 천재지변으로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후퇴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블레셋 평야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제대로 못 다뤘는데 이들은 이미 철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떡하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승리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지독하지요. 그래서 또 다윗은 한 가지 큰 특기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좀 말이 적당하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특히 큰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비유지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특기고 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23절 말씀이 또 아름다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기도했다는 말을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정면 승부를 보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 숲이 있는데 그 지역에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런데 언제 기습하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거다. 그때 곧바로 공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작전 지시를 합니다. 저는 그 운동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야구 같은 것도 보면 그래요. 투수가 던지기 전에 감독을 본다면서요. 서로 사인을 본다면서요. 감독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지만 감독이 지휘하는 것과 없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독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쟁 지휘관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과거로 돌아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요, 먼저 싸우지 않았어요. 먼저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설전을 벌였습니다. 설전이 뭔지 아시죠? 말로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 열받았습니다. 아니, 싸우러 나온 대표 군인이 조그만 아이인데 막대기 들고 왔거든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 나를 개로 봤니? 내가 개냐? 막대기 갖고 왔게?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참 이번 올림픽에서 김재덕이라고 하는 이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참 온 국민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양궁 경기는 조용해야 되는데 방해하려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선수단이 야구장에 가서도 연습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김재덕이라고 하는 학생이 양궁장 분위기와 다르게 파이팅 소리 지르는 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파이팅이 더 많다 그래요.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쓰는 구호라 그럽니다. 외국 사람들은 안 쓴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얘기가 돌지 않았습니까? 싸우자. 왜 스포츠 할 때 싸우자는 말로 격려를 하나? 우리말로 말하면 아자인데, 그래서 한동안은 고우하자. 근데 그건 너무 약해요. 그러다가 어쨌건 그런 논란이 이제 잠잠해지고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은 파이팅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국기 영어단 말도 있고.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이팅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1차전 때는 올라갔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뒤로 돌아갔습니다. 위치를 잡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 순종한 다윗이 승리의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이겨야 하는 전쟁에서 2번이나 이겼는데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가끔 그런 말을 쓰는데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럽니다. 인생 성공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인생을 지도할 만한 좋은 선생님, 선배 만나서 그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인생 성공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 특별히 제가 어린 학생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먼저 좋은 선생님, 선배를 만나라. 그들은 이미 시행착오를 했고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다고. 그리고 그 선생님, 선배가 하라는 대로 해보라고. 그러면 시행착오를 적게 거두고 이른바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얘기할 뿐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발불하심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전쟁에 휘말리더라도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기면 전쟁은 기회가 됩니다. 절망도 이기고 나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치른 전쟁, 준비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알불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시작된 전쟁에서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그들은 또다시 패전했고 다윗은 승전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윗은 왕다운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전본 왕을 슬픔으로 보낸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 된 이 왕은 그들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을 2번이나, 그것도 예루살렘 수도 가까이에서 승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르바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알불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알불하심과 르바임 골짜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절망도, 어떤 낙심도, 심지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